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전환점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예외가 없죠. 그래서 이 전환점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와 또 우리의 한계를 반드시 겪게 만듭니다. 문제를 겪지 않으면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계를 겪었다면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좌절하죠. 사건이 터지면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전환점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내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왜 주셨냐?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제를 왜 주셨냐면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있고 싶지만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 있고 싶지만 그곳이 과연 내가 있을 자리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성취의 여정에 있기 원하고 세계복음화 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전환점을 주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렇죠?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걸 충분히 내게 받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의 은혜가 내게 크게 와야 돼요. 어느 정도냐? 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완전히 영이 죽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마귀 자녀로 자리 잡고 있죠.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영세전에 이미 뭐죠? 이걸 구원 주기로 여기서 빼내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냐? 그 말이죠.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 모든 현장에서 뭡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이게 충분히 와야 됩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이해되죠? 절대 내 각인으로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을 만큼의 영세전에부터 영원전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상처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는 과거를 지나오고 미래를 볼 수 없는데 하나님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계획하신 하나님은 지금을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하나님은 그때를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보고 계신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굉장히 크죠.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냐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지만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분명하게 발견하셔야 돼요.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내 방법 쓰다가 무너지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무너지고 예, 그래서 염려 걱정하다가 무너지고 대책 세우다가 무너지고 그러는 거지. 창세기 3장이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지 나는 사실은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얘기했지만 폴 트루니라고 하는 스위스 출신 정신의학자의 복음 전환 전달자가 뭐라고 했느냐. 사람은 죽지 않는다. 스스로 죽일 뿐이라고 했어요. 야, 자기가 스트레스를 만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데 안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원리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요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굉장히 깊이 여러분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냐? 더 이상 과거 것이 내게 역사 못할 만큼, 미래가 더 이상 걱정이 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럼 뭡니까? 나는 오늘에 집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에 집중되어져 당연한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이해됩니까? 예. 여러분, 이 속이 있다면 승리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이 곧 나는 오늘이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그 과거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 내가 당연한 걸 찾아버렸기 때문에. 그죠? 완전 새 판이에요. 완전 새 판이에요. 그러니까 뭘 봤습니까? 예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본 거고 예전에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이고 그렇죠. 예전에 뭡니까? 절대 이해하지 못한 걸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처럼 나와 복음이다.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역사 시작되는 겁니다. 옛날 것 동경할 것도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미련둘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의 시간이요. 지금은 완전 다른 새로운 역사의 시간이에요. 그걸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봅니까? 지금 시간표 보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시간표를 보는 것이다. 이게 보여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이 시간표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죠?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그러니까 그 전도 흐름 속에 없으면서 지금 시간표 찾아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내 시간표를 하나님이 맞췄다는 얘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어져야 실제로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을 통하여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계속 교육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렇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년 동안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느냐? 복음의 뭡니까? 복음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과 오신 그리스도가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왜? 이 시대는 신약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는 신약이 없던 시대에서 신약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건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구약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뭘 설명합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를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이해한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표 속에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우리를 모아두셨는지에 대한 답이 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흐름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해결하지 못한 뭡니까?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를 통해서 이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뭘 본 것이에요? 기존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 상태를 본 거죠. 그죠? 이게 이 논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를 따로 세워서 복음운동 하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보여야 돼요. 다른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따로 나를 이곳에 모아놓고 다른 역사를 시작하실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여야 돼요? 보여야 된다. 큰 교회 많습니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교회 괜찮은 데 많아요. 그거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굳이 이곳에 모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시는 이 복음운동에 나를 집어넣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흐름 속에서의 지금이단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의 지금 이 만남은 5명의 만남은 다른 만남이지요. 그렇죠? 누굽니까? 바나바, 바울, 시몬, 누굽니까? 니게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서 뭐 했냐? 이제 이게 중요하지는 거예요. 이걸 충분히 이해한 사람은 다른 거 안 하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 뭐 했어요? 진짜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마음에 담아버린 거예요. 방법 세운 거 아닙니다. 완전히 마음 담아버린 거예요. 다른 역사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막 병 고치고 뭐 막 회복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속에 들어와 버리면 이미 다 끝나버립니다. 내가 좀 뭐 기도 좀 해볼까? 할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버리면 끝나요. 그게 보여버리면 사실 끝나요. 그게 내 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표를 봤다는 말은 내가 이 속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속에 없으면 시간표 안 보입니다. 봐도 희미합니다, 이게. 그냥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보인다고. 내가 보이면 다른 사람 시간표도 볼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게 사역이에요. 그 사람 시간표의 역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요. 내가 무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줄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자꾸 사람 뭐 이렇게 무서워하고 하지 마세요. 시간표에 맞다면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시간표가 맞으면 여러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역사 바꿔본다니까 마음을. 시간표가 맞다 그러면. 복음을 어설프기 전에도요. 시간표가 맞는 사람 영접합니다.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시간표가 안 맞는 사람은 영접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영접하고 논리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영접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나의 기준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게 가서 영접 안 듣고 무너졌는데 내한테 와서 은혜 받았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시간표가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감사한 거는 뭡니까? 감사한 거는 그 사람 시간표에 나를 쓰셨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다루어 가실 때 많고 많은 사역자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내게 맡기셨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단 말이에요. 왜?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진짜 나를 못 벗어납니다. 나라고 하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나라고 하는 수준을 못 벗어난다고. 그렇죠. 예루살렘이 거기서 갇혀버린 거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닌 다른 사람을 안정으로 불러버린 거예요.
철저히 나중심인 사람을 뒤집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들어가도록. 이게 전환점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환점 안 오면 죽어야 돼요, 광야에서. 왜 됩니까? 우리 김선미 권사님 아픈 게, 암 걸렸던 게 전환점. 완전 전환점. 그때는요, 나는 왜 이런 식으로 죽어야 되고, 맨날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맨날 원망하고, 그 옆에 사람 안 도와줘서 혼자서 막 낑낑거리고 긴장하게 살았을 거라고. 그때는 안 봐도 비디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전환점을 맞아가지고, 예, 한 10년 젊어 보잖아요, 이제. 그때는 10년 늙어 보였고, 지금은 10년 젊어 보이고. 왜 그러냐? 하나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 보는 거지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닙니다. 시간표를 본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표가 안 보이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시간표를 본 사람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 시간표를 본 사람들은. 시간표를 봤는데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한계를 탓하면서 시간표가 왔는데도 안 건너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의 시간표인데 애굽에 남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표에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사람들은 산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본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느냐?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 그러면요, 분명히 뭡니까? 이유를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유를 알 때까지 어디서 됩니까?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 이걸 모르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렇죠.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네가 그만했다 이러는데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저 사자의 이빨에서 검의 발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계신데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 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왜 이유가 없습니까? 다니엘이 뭐랬어요? 뜻을 정했잖아요. 그렇죠? 왜 뜻을 정했겠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강대국은 우리를 멸망시켰느냐? 왜 언약 백성은 망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저는 20년 비정상 살아봤거든. 비정상이에요. 완전 비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없을 만큼 이유를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유를. 왜? 내가 여기 없어. 구원의 은혜 속에 없다고. 문제와 현실 속에 있지. 상태가 불신자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뭐냐? 시간표를 못 보는데. 그러니 뭘 못 찾아요? 아파도 이유가 있고. 우리 하나님 못 막아서 병이 걸립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해서 내가 병에 걸립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저주받아서 재앙 가운데서 가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 노력해야 됩니까? 왜 강야 가야 됩니까? 왜 가난당 가야 됩니까? 이유 있습니다. 이유. 그 이유를 찾아내라. 이유 찾으면 끝나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게 뭐죠? 답입니다. 그렇죠? 이유. 나는 왜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겠습니까? 이유 있습니다. 왜 조셉 목사는 인디아에서 태어났어요? 이유 있습니다. 왜 로켄드라 목사님은 왜 저 네팔에 태어났습니까? 이유 있다니까요. 왜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지요? 이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유 있겠지요. 이유를 찾아내라.
이유 찾아낼 때까지는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렇죠? 이유 찾아내라. 무슨 문제든 뭐가 있어요? 이유 있다.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유 있다. 이유 있습니다. 우리 이제 1위하고 신혜가 이제 7월달에 미국 가는데 이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찾아내라. 예,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가서 찾으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왜? 또 시달려야 돼. 그래서 가기 전에 찾아내라. 답이 있습니다,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이유 아는 사람은 못 막습니다. 그렇죠? 내가 꼭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못 막습니다. 그 답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물어보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 뭡니까? 내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 이유 자체가 길입니다. 멈추지 않을 길입니다.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올 수밖에 없죠. 응답은. 그래서 실제로 내 인생에 전환점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낙심할 시간이 아닙니다. 포기할 시간이 아닙니다. 멈출 시간이 아닙니다. 한계를 느끼고 좌절할 시간이 아닙니다. 낙심할 시간이 아닙니다. 흔들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진짜 언약 안에서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 한계가 있다. 한계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8절에서 6절에서 8절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죠?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뭐가 있어요? 예,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만난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돼. 내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렇죠? 너무 배고프면 훔쳐가라도 먹어야 되고 인간이에요. 기도한다고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라. 그래서 대부분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죠. 과학도 지식도 이걸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너무 많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특히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의 문제를 뭐로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알아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니까? 영적 문제니까. 여러분 이걸 머리로 알면 안 돼요. 실제로 봐야 돼요. 어떻게 흑암이 그렇게 강하게 끌고 있는지 봐야 돼요. 오히려 대충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우상 숭배가 심하거나 아니면 점을 친 집안이 거의 다 정신문제 옵니다. 어쩌면 여러분 제가 본 경우는요 거의 정신문제 옵니다. 왜 우리가 꼭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느냐? 흑암이 알아요. 뭐를요? 내가 자기를 버리고 예수께 간다는 사실을 흑암이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못하도록 철저히 막습니다. 그래서 뭐하도록? 믿어지지 않도록, 실제로 거기서 떠나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뭡니까? 과거에 딱 묶여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적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눈과 영적 문제와 싸울 수 있는 나름의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 자신과 관계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자신과 관계없이 찾아오는 영적 문제.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이거는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죄 얘기, 원죄. 자기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죠? 자, 이 속에 있다는 거 몰라요. 자기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여러분이 불쌍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역사는 흑암 역사. 그렇죠? 난 그거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노력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안 믿어 생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넘어뜨린 창세기 3장의 원흉,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실제로 내게 불신앙을 심고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태로 몰고 가는 흑암의 역사. 그게 여러분 딱 보일 때 알았어요. 그게 안 보일 때는요, 내가 늘 자책했거든. 늘 원망합니다. 나에게는 자책하고 상대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왜 안 도와주지? 못 빠져나오니까, 스스로 못 빠져나오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전부 지 밖에 모르고 지 배만 채우고 그냥 늘 원망했다니까. 그럼 뭡니까? 스스로 자책합니다. 이 등신 같은 게 조금만 더 기도해보면 될 텐데, 조금만 더 머리만 좋으면 될 텐데, 조금만 더 내가 끈기 있게 가면 될 텐데 이걸 못하냐 이 등신아. 내 혼자? 아니에요. 흑암 역사. 제가 그걸 본 거예요. 흑암 역사. 아, 이건 흑암 역사구나. 그러니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와 관련된 영적 문제. 종교와 관련된 영적 문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무속.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점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 그럼 뭡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뭡니까? 교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영적 문제입니다. 교권. 이해되죠? 여러분들도 절대 평신도인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교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건 큽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은 게 큽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깝니다. 그게 전부 뭐예요? 교권. 그렇죠. 복음보다 앞서 있는 교권. 그게 깔려 있습니다. 대화할 때 보면 표가 나요.
상대를 대할 때 보면 표가 깔려 있습니다. 뭔가 내가 뭘 해주려고 하고 뭔가 가르치려고 이러면요 전부 깔려 있습니다. 뭐가요? 남들보다 앞서 있는 거. 그게요 철저한 교만인데 교만인 줄 몰라요. 종교와 관련된 영적인 문제. 그렇죠. 우월감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 나은 게 없다니까요. 나는 도무지 여러분보다 나은 삶으로 비교해버리면 저는 어떤 저기 끝에서 몇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제가 왜 미국에서 그렇게 고생했냐. 나도 모르는 교권. 아주 강하게 나도 모르는 교권. 그러니까요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 나도 모르고 막 바꿀라 뒤집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안 되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랬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필요 없습니다. 언약 안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언약 안에서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느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못 기다리는데, 내 성질로는 못 기다리는데, 내 체질로는 절대 못 기다리는데,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도와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뭐 하게 하셨냐?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건 내 능력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어디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요. 그렇죠. 내 같은 사람도, 저주와 재앙 건데 있어야 될 내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네.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이상하게 살아봐도 아닙니다. 시간표를 위하여 하나님 전부 예비하신 게 있어요. 그 예비하신 거 하나 찾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이 이 과정으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것이다. 뭐 뭔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한 비밀이다. 그래서 남들처럼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형편에서 건져내셔서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그 이유를 찾는 것이다. 비교해버리면 답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은 비교해버리면 답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손가락 5개가 비교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손가락, 손, 주먹 역할을 못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절대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비교해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불렀는데 내가 비교해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뭐에 깊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깊어져야 돼. 시간표를 봐버리면 여러분 과거 전부 다 바뀌어버립니다. 싹 다 바뀝니다. 시간표 봐버리면. 이해되죠? 시간표를 봤잖아요. 시간표. 시간표는 아무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뭐든 다 체인지 되어 버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속지 마시고. 내 실수로 인한 영적인 문제. 뭐가 있습니까? 악한 습관.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습관. 우리 랩런트들에게 왜 인터넷 하지 말라고 하느냐? 평소의 습관. 여러분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생각도 습관이 됩니다. 이러죠. 말투도 습관됩니다. 습관됩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의 방향도 이런 것도 전부 습관이에요. 전부 습관이에요. 그게 뭡니까? 마음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악한 습관들 많습니다. 두 번째 뭐냐? 탐욕.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욕심. 그렇죠? 나도 모르게 욕심 생긴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범죄. 그리고 음란. 이건 내 실수로 인한 영적 문제입니다. 발견하기 힘든 성격상의 영적 문제. 성격상 영적 문제인데 이걸 발견하기 어렵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고루한 성격. 들어도 고루하지요. 그죠? 고루한 성격. 진짜 하나님 은혜가. 두 번째 더 기가 막힙니다. 답답한 성격. 왜 없습니까? 네? 네, 고루한 성격, 답답한 성격. 그 다음 성격이 뭐냐? 고집. 지 얘기 하나.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는 몰라요. 특히 있잖아요. 남을 배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인지 몰라. 뭐면 아시겠지요? 남을 배려하는 건 누구를 위하여? 예, 그렇게 한다. 해본 사람들의 합창입니다. 화음을 넣어서 합시다. 화음 넣어서 합시다. 예. 남을 위한 배려는 누구를 위한 거? 예. 예,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게요. 이런 것이 뭘 만들어내느냐? 예, 영적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급함, 조급이죠. 그죠? 황당함. 엉뚱한 짓 하는. 갑자기 팍 뛰는 이런 거 있지. 잘 가다가 그냥 갑자기 팍 뛰는 이런 거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예, 무질서. 예, 이게 무개념이죠. 이 개념이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무질서. 완벽하게 해결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복음이에요. 완벽한 해결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뭡니까?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뭐죠? 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는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 두 번째입니다. 복음 받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어떻게 무너져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는 완전히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에 믿어지면 끝납니다. 저는 이게 안 믿어졌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안 믿어졌어요. 근데 딱 믿어질 때 끝나버렸어요. 나를
바꾸어서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이제는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이제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 성격으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믿음의 결단, 믿음의 도전,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다. 저는 주님이 응답 주신 것도 못 받았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 쏟아버렸거든.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왜 안 되나. 하나님 주신 축복을요, 받을 수 없는 불신앙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담기 시작한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응답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 내 응답이에요.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내 응답을, 한 달란트를 묻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달란트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란트를 남겨라. 예, 그러니까 그 축복을 내가 받은 거예요. 믿음도 힘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예.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 꼭 받으시고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완전 문제를 넘어 어디로? 새로운 응답 속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내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끝났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 언약 안에서 찾아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깊은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